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경 66권 5개 신앙고에 창조신앙, 창조신앙, 임마누엘신앙, 임마누엘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우리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만나신 분들은 꼭 새롭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에게 천국 가서 예수 만나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예수님을 우리는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쁘지 않거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나 행복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문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서? 마음에 뭐가 있어서요? 숨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를 다룰 텐데 몇 분 칭찬해 주셔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물론 시리즈로 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4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서 4가지 무엇인지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고쳐주겠다. 그죠? 화면을 보이죠? 두 번째는 인도하겠다. 세 번째는 뭔가요? 위로하겠다. 네 번째는 그 다음 절인데 평강을 주겠다. 자, 따라서 해보시죠. 고쳐주겠다. 인도하겠다. 위로하겠다. 평강을 주겠다. 하나라도 불편한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억울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기도했을 텐데 고쳐달라고, 갈 길 모르겠으니 인도해달라고, 너무 억울하고 슬프니 위로해달라고 밤에 제일 우선적인 불면증이다. 평강을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죄가 무엇인데? 에베소 2장일 때 우리가 허물과 죄를 인해서 죽었다. 허물은 내가 약해서 짓는 거고 죄는 알면서도 약해서 짓는 것이다. 1935년 2명의 남자가 어떻게 하면 알코올 중독을 치유할 수 있을까 해서 AA, 알코올 어나니머스 금주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스텝 12단계 치유 단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근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회복의 원리를 RECOVERY, 첫째 R. 그래서 이 R은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면서 우리는요 4가지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언더 마이 컨트롤. 첫 번째는 내 이미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위선하고 화장하고 가면 씁니다. 솔직히 내가 이런 사람을 갖겠다가는 나만 훔쳐버리고 숙점까지 부린대요. 세 번째는 뭘 통제하려고 하느냐? 내 문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술, 마음만 먹으면 성공. 나는 마음만 먹으면 술,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어. 내 마음만 먹으면 마약도 끊을 수 있고 나쁜 습관도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을까요? 계속 끌려갈까요? 끌려가요. 뭐 부린다고 그랬어요? 성공 부리고, 후추 부리고, 식초까지 부리고. 한 번뿐 인생을 계속해서 남지 않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또 있어요. 소금 맛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정답은 잘 알아요. 네 번째 뭘 통제하냐? 내 고통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통을 피하는데 고통을 직시하기 싫어해요. 대신 엉뚱한 데 열심을 내요. 주야로 일을 합니다. 취미생활 열심히 빠집니다. 골프도 열심히 칩니다. 수영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다 항복하고 맙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되니까 내 이미지를 통제하고 타인을 통제하고 내 문제를 통제하고 내 고통을 통제하는데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회복은 어디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를 리얼라이즈 인정하고 깨닫는데 내가 하나님 되면 맺어진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두려움의 열매가 맺습니다. 행여 남이 내 실체 열심히 감추는데 남이 내 실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실체 고백한다고 절대 창피하지 않았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당신만 몰랐을 뿐이야. 그거를 전문용어로 삼척 척척척 삼척 동작. 척척은 잘난 척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가진 척합니다. 뻔히 아는데 잘난 척, 가진 척, 아는 척한다고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두려움 열매. 두 번째는 좌절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 세상 말로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어때요? 좌절합니까? 행복합니까? 좌절해요. 저게 내 새끼인가? 내가 저건 낫다고 미역국 먹고 기뻐했나? 아주 자식이 아니라 뭐래요? 잘한다니까요. 아, 배우자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죽어야 바뀌어요. 또 바뀌면 불안해 죽을까봐. 저희 셋째 막내가 온라인에서 일을 해요. 온라인 게임. 자기가 며칠 밤새서 만든 작품을 저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럼 제가 원더풀 그건 제가 그거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왜 몰라? 여러분 그 e스포츠 게임을 보면은요 요즘은 대상이 10대가 아니에요. 몇 대예요? 어덜트들이에요. 30대 막 70대까지. 여러분 남편들 좋아하시죠? 막 앉아서 미친 사람입니다. 전 세계 그 월드컵 게임 보면요 축구 월드컵보다 더 열기가 많고 그리고 돈 많은 30대 60대 게임 하니까 엄청난 선물학생들이 오고 하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아 몰라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랬더니 아들이 최근에 아빠 서운하네. 충격입니다. 좌절입니다. 내가 얼마나 I'm so proud of you 했는데 근데 그게 립 서비스예요. 보냈으면 좀 보고 뭘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게임이라는 게 맨날 죽이고 쏘고 엎어뜨리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아들 영혼을 염려한다고 칭찬했겠어요? 걱정했겠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루만 회개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들에게 그러면 닌텐도 게임 하는데 가장 그거 한번 아마존 한번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좀 감춰주래 그랬더니 얘가 기뻐하더라. 아빠가 이거 정신 차렸구나. 나와 대화하려고 눈높이를 낮추었구나. 내 세계를 이해하려고 왔구나.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연결해보는 뭘 해야 돼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할머니 집에 갔더니 거기에 무슨 막 중장비 있죠. 이상한 책들이 만들어서 무슨 거에 라이스도 따라고 그래서 손주가 중장비 기사래요. 그 손주하고 대화하려고 그 세계를 하려고 자기가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는 게 엄마가 영양학과 졸업했잖아요. 그 애들은요 영양실조. 왜? 먹지 마. 이건 먹어. 제일 맛없는 브로콜리나 먹으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영양실조 걸리고요.
엄마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선생님, 그럼 애들이 바보가 돼. 왜? 완벽한 커리큘럼만 밀어붙이니까 이게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우리 엄마 아빠 답이 없다. 그래서 어떤 엄마 아빠가 그냥 미친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포기하세요. 자녀는 내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왜? 내가 전공인데. 참, 암이 왜 걸린다고 그랬어요? 알아서 안 걸린다니까. 많이 알아서 암이야. 네? 우리가 아는 게 진짜 껍데기밖에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움의 열매 맺고 좌절의 열매 맺고 세 번째는 필요의 열매 맺습니다. 만사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도 아닌데 얼마나 피곤해. 결국 생각해 보시거나 두려움과 좌절과 필요의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의 결론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마지막 맺는 열매는 실패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어찌 보면 그것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것인가? 첫째는 내 자신을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 가지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과거를 바꿀 수도 없다.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세 번째, 내 문제를 고칠 수도 없다?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겸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문제가 많은 인생인데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 뭔가요? 다시 한번요. 틈만 나면 틈만 나면 하면 안 돼요. 만나면 다섯 번 더. 틈 만나면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게 틈이에요.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 뭘 보이는 거예요? 틈을 보여요. 그럴 때 그 틈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는 바위돌처럼 양파처럼 뻑뻑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내 상처와 아픔 쓴뿌리를 보이기 싫어요. 왜? 남이 나를 무시할까? 그리고 거룩한 기도 같아요. 너무 거룩해. 그러니까 주님을 오래 믿어서도 믿음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영적 잠재력이 엄청나게 돼. 막 물보가 막혀 있어요. 물보를 튀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틈만 나면 해보는 거 하는데 틈. 내 영혼에 문을 열어서 틈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니 우리 왕국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스 때 지적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you 당신이라. 너무나 속 시원하죠? 벼락마다 그냥 죽게 하세요. 그 마음대로 그냥 과거되게 하시고 자녀들 과거에서 빌어먹게 하소서. 자 상단에 이게 거룩했던 다윗이 했던 기도니까 아무 염려를 떨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자신을 톡톡 가서 기도하시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말코랑 개코랑 막 나오면서 XX 막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이 막 찾아나오는데 제가 말려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스러울 정도로 저렇게 막 너무 나가면 안 되는데 전부 그 남편에게 시대에 당했다. 근데 한 30분 있으니까 다 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알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동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배운 것 있었습니다. 참 부모 복도 없는 것이
누구 복도 없어서? 마누라 복도 없어서. 제가 뭐 여성스럽습니까? 싹싹하긴 합니다. 예쁘긴 합니다. 그저 구박만 했는데 저를 만나 마음 고생했습니다. 감성으로. 그리고 딱 저를 보더니 그 시원하다. 무슨 뭐 냉면 제가 드린 것도 아닌데 시원하다. 마음에 확 들었던 체중이 내려간다고. 하나님께 틈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바위들 하나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저절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시편 우리 백부편 마지막 30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일부러 여호와께 감사하며 항상 그 전제 기도가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내 삶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상한 신령을 토해놓고 남더니 쓴뿌리를 드러내서 틈을 보였더니 이게 너무 막혔던 것이 트였어요. 영적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저주로 시작했지만 다윗의 저주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냐면 거룩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은 토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미쳐 찌는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기도가 돼야 돼요? 안 돼요. 나 아까 지전에 어떻게 그래서 거룩한 기도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화장실 들어가서 저주기도 하세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마시고 하나님한테만. 그리고 그날면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63편 8절은 백성들아 시시러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주해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어떤 얘기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어. 권사님 그렇게 거룩한 저주하는 권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던 상한 마음이요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힐링 오인트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틈을 보이니까 그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요. 구름방에 작은 틈이 있는데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태어나고 뿌리가 내리고 그 바위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우리 강팍했던 마음속이 갈라지기 위해서는요 틈을 만나야 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던 놈 역사적 트라우마에 실험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을 보여주며 한 개인의 상처를 통해서 인류의 상처를 어루만졌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치유자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랑하구나. 주님의 십자가로 말하는 원죄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요. 숨물을 계속 내리면서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쓴물이 나오고 독이 만들어집니다. 복수심, 한, 분노. 저는 칼을 품고 다니는 우리 자매들 봤어요. 죽이겠다. 누구를? 남편을 꼭 죽이겠다. 그런데 못하겠대요. 왜? 목사님 불쌍해서. 야. 어떤 자매는 예쁘고 날씬한데 자기를 못살겠대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10살 때 아버지가 했던 충격적인 말씀을 그랬어요. 밥 먹다가 나 밥 한 그릇 다 먹을래.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장실 가서 거울 봐. 이 꼬라지에 밥 한 그릇 더 먹어도 되겠다. 한 번 시작하면 자신감 없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틈을 보이시다. 마지막으로 같이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다. 마지막 회의 찬양 우리 함께 말씀하시겠습니다.